여호수아 18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해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치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내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이렇게 한 순간에 찾아왔다가 지나가면 감사한데 어려움이 이렇게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지속되면 저희들의 삶에 참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지치고 또 상하고 더욱이 또 그 어려움이 지나가지 않고 내 앞에 그 어려움이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처럼 보일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의욕이 상실되고 또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으로 흔히 말하는 번아웃 때는 그런 상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워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단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벌써 6, 7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6, 7년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는 세월이지만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몹시나 긴 그런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 지친 백성들이 참으로 모든 마음에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다른 땅들을 차지하면 무슨 도움이 되지?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나 있는 걸까?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의욕을 상실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또 그 공동체 내부 안에서도 또 다툼과 또 분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자손들이 나와서 그들은 이미 좋은 땅을 분배받고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주장하기를 우리는 큰 지파이니 우리에게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요구를 합니다. 아직 땅도
아직 자기들의 참으로 목도 분배받지 못한 족속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고 또한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싸웠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들은 좋은 땅을 이미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고 아직도 분배받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차지할 땅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들은 더 많은 땅을 요구하지? 그렇게 내부적으로 분란과 균열이 생기고 또한 그들 가운데 참으로 피해의식이 있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수고해도 헛된 것이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들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이 7지파가 아직도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무기력감과 의욕이 상실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한다고 내 인생이 무엇이 달라질까?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왔지만 쌓이는 것은 고통이요, 스트레스요, 어려움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이 회막을 지었습니다. 원래 회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요단 강변 가까이에 있었던 길갈이라는 땅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갈에서 한 30여 킬로 떨어진 쪽에 이제 실로라는 땅으로 그 회막을 옮기고 그곳에 회막을 짓고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막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이제 실로로 옮긴 이 회막을 인해서 이 실로라는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바로 이 기회 순간에 그들 가운데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더 이상 참으로 모든 것들이 힘이 빠져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온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독일군에 의해서 폭격을 받고 전쟁이 심화되고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누군가 나서서 위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참으로 대표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런 참으로 감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영국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위기의 순간에, 무기력함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모인 그 장소를 회막이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회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문으로 풀이하자면 모일회, 그 다음에 장, 이렇게 텐트라는 장막에 장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장막, 만나는 장막, 그런 의미죠.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tent of meet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는 그 참으로 뜻은 무엇이냐면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하여 모였으니 그 앞에 서신 제사장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텐트를 만남의 장막이라고, 장소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모이면 그들이 그 회막 앞에 모일 때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회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열망과 그 기대와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회막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욕이 상실되고 마음이 나누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무기력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야 되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회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참으로 빌딩의 아름다운 데코레이션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의 참으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임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로, 오늘 순서와 오늘 차량과 오늘 참으로 예배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어떤 것들도 기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누가 모이든 어떤 장소이든 얼마나 덥든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모였든 상관없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놀랍게 사랑받았던 인물이 있다면 예배자로서 다윗을 누구보다 구약에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42편에 보면 그 시편 42편을 고라의 자손의 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지은 시를 고라의 자손에게 맡겨두었던 것을 나중에 고라의 자손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알려준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할 때 이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망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시를 짓고 고백한 것은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시는 참으로 다윗은 도망치는 그 참으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라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면서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기에 늘 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찾는 그 갈증이 늘 사슴에게 있는데 이 사슴 중에도 암사슴이 새끼를 베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목마름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고 물을 찾지 못하면 함께 새끼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기에 그 암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갈망과 갈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뜨겁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암사슴이 새끼를 베어서 목말라 심한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이렇게 갈급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갈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의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지요. 사마리아 참으로 수가성에 있던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 때 이 찾다라는 단어가 에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테오. 그런데 이 에테오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잃은 자식을 찾는 그런 마음을 이 에테오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테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실 때 마치 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은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 그 갈급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부모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여러분 듣기에도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미의 아비의 마음처럼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테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제가 좀 기억하기 위해서 에테오, 찾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테오, 하나님이 찾으신다. 쉽죠? 에테오 찾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배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여호와를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 애태우는 심정으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애태우는 두 마음이 만났기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감격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가 살아계신 분, 오늘도 우리 앞에 참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상이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가장 받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에베소서 말씀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만나주시는,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분량과 능력대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 함께 서로 도움을 주니 그 놀라운 연합과 도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하여 각 지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역사하고 각 지체마다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저께 멕시칼리를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다녀오는 길에 여러 가지 참으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지체들이 있어서, 돕는 자들이 있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이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되는 우리 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고 일어서기 거부하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곳이 좋지요. 저 땅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저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무슨 다른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지쳐있고 절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저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체했을까요?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지치고 피곤했겠지.
또 자기들 가운데 분란과 다툼이 있는 요셉 족속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로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겠지. 그들 마음속에는 참으로 무력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도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지체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꿈들이 흘러내려가고요. 지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희미해져 버렸고 그들 가운데 있는 갈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방종하지 않게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있게 하지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없으면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기에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 백성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꿈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날 만큼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움직이게 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꿈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꿈은 우리에게 일어나 전진할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꿈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꿈은 무엇이냐면 자기 소원이고 자기 기대고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욕심에서 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쁘신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을 통하여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자극받게 하시고 거룩한 자극이 그들의 심령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자신들의 목숨을 드리며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 자신이 행하실 위대한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사명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은 행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다 만나신 분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처음에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얼마나 간절히 생각만 해도 잠깐 얘기만 해도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꿈을 가졌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꿈이 사라졌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땅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느 순간 있었는데 그 꿈이 깨지고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그 꿈이 내게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다 사라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를 함께 듣길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너희에게 그 땅을 분배하리라. 꿈이 없어 꿈이 깨져서 주저앉아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저 약속의 땅,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다시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깨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소로 하나님이 좋은 복된 장소로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이 깨졌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노년에 가졌던 그 놀라운 계획과 꿈이 깨졌다면,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들이 희미해졌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길 원했던 그 간절한 소원들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렸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은 그대로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다시 그 땅을 그려오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자리로 옮기셔서 주셨던 꿈 다시 그려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리를 잘 채우시고 이 얼바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로 가득 차서 예배케 하시길 원하셨던 그 꿈,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 인물들이 되어서 이 세대를 감당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돕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길 원했던 그 꿈, 내 인생의 노년에 그냥 살다 인생을 낭비하고 그냥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꿈,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소원을 주셨던 그 꿈,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그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냐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그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려오라 했던 그 그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너의 몸에 새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려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그렸다가 그냥 버리는 종이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몸에 지울 수 없고 잊혀지지 않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꿈을 다시 그려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려보길 원합니다. 저도 다시 그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다시 그려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비전과 꿈을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라고 한, 개척하라고 하신, 그리고 그 개척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개척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던 그 꿈 다시 그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꿈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꿈,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려오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을 그리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뽑아서 그 땅을 그리라고 얘기했냐면 각 지파별로 3명이었습니다. 지파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냐면 수만 명이 한 지파의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3명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였냐면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1% 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꿈을 그리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신 땅을 붙들고 나아가서 꿈을 그리는 자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꿈을 꾸고 그리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일어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3명을 보냈는데 그 3명을 통해서 그 지파들이 일어서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분배한 땅들을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0.01%의 소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신 땅을 붙들고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아버지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꾼 적도 없지만 그 복을 누리겠지요. 그러나 꿈꾸는 자들에게는 더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찬송과 경배가 하나님께 있게 될 것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 한 사람이었지만 훗날 가정을 구하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꿈꾸는 자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지만 7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무료움이 있고 무기력해지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힘들어 지쳐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참으로 원하는 간절한 우리들의 열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꿈에 붙들림 받아서 꿈꾸는 자로 살고 꿈꾸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